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따라서 상황이 매우 달라지게 되죠. 지난 추석 명절에도 차를 몰고 길을 가는데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면 차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아주 거북이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답답하죠. 그런데 어느 길을 선택하면 아주 뻥 뚫려서 마음까지 아주 시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보들을 수집하게 되죠.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금은 정보의 홍수 시대라서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결정장애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만큼 1만 가지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한 가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내죠. 2명씩 짝을 지어서 6팀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한 팀에 매일 10가지 정도 정보를 수집한다고 볼 때도 6팀이니까 매일 60가지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이니까 약 2,400개의 정보가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정보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여러분, 그런데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이 많은 정보를 통해서 결국은 결정한 것이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이었는데 많은 정보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 한 가지를 제대로 붙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다 들어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됩니다. 40년의 그물에 걸려들고 만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그물에 걸려드는 인생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는 많은 정보로 인해서 묶이고 또 우리의 옳은 소견에 의해서 묶이고 그래서 정작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고 그물에 걸려드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택할 길들이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택할 길은 하나님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의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성공의 길이요, 복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택할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택할 길을 잘 달려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택할 길을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그 택할 길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주 보배로운 계획, 멋진 계획, 승리할 수 있는 길, 성공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택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상한 택할 길들을 통해서 우리와 매일같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창대하게 하리라라고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지도 한 장을 딱 하나님께서 그려서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자, 여기 봐라. 여기 지도가 있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서쪽으로 한 300km 가면 어느 도시가 나온다. 또 그 도시에서 남쪽으로 200km를 더 가라. 그러면 넓은 들판이 나오게 될 텐데 거기에서 도시 하나를 찾아서 머물다가 또 더 아래로 200km를 더 가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를 그려주면서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택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지만 매일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교제하면서 그 택할 길들을 발견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저기 들판이 보이는데 저기는 도시가 있는데 성이 있는데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무엇이 나의 오늘 택할 길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택할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매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매일같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성품들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부어져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와 같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택할 길을 발견해서 하나님과 하루 이틀 계속해서 걷는 동안에 어느덧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져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택할 길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10년치, 20년치 지도를 보여주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묻는 것을 너무 잘 잊어버려요. 너무 잘 까먹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택할 길을 걸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시편 25편 15절에 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며다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25편 13절에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A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B의 길을 가느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보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정보들을 볼 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볼 때 A라는 길을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과연 어떤 길이 저의 택할 길입니까? 그런데 마음에 A라는 길을 생각하면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그리고 B라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하나님의 택할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꿈으로도 보여주시죠. 근데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에서는 제가 A라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 A라는 길을 선택하고 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 시편 25편 13절에는 그 영혼이 평안히 살고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영혼은 평안함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A라는 길을 선택했을 때 말이죠. 그리고 밤에 제대로 자지도 못합니다. 그 꿈속에서 후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꿈을 깼어요. 온몸이 땀으로 적셔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A라는 길은 하나님의 택할 길이 아니고 B의 길이 하나님의 택할 길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A라고 하는 길은 내 인생을 허비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물과 같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택할 길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만이 그물에 걸려들지 않고 평안한 인생, 하나님의 세월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달려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5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주의 길을 택할 길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확신 가운데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택할 길을 가르쳐 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삶에 사실은 목동으로 출발했지만, 저 끝에 있는 목동으로 출발했지만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택할 길을 묻고 구하고 하는 사이에서 하나님의 택할 길, 생명길, 하나님의 은혜의 길, 복의 길을 잘 걸어서 결국 마침내 왕이 된 것입니다. 승리하고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택할 길을 꼭 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훈련해야 되느냐?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바로 택할 길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택할 길을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요, 기다릴 줄 모릅니다. 그냥 막 행하죠. 내 뜻을 가지고 기다리지 않고. 그냥 내가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목자인데 내가 목자가 돼서 앞장서서 가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길이신 주님이 앞서가지 않는데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다릴 줄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잘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5편 5절에도 보면 다윗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종일토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다렸다고 한 것입니다. 제가 한때 이 기다림에 대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공간이 너무 작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사람들의 수에 비해서 공간이 너무 작아서 이제 밖으로 나아가야 될, 밖으로 이 건물을 구해서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분명히 건물을 얻어서 나가는 것인데 저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대로 내가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한 6개월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그런 확신과 믿음을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6개월 정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도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머물러라, 계속 머물러라, 기도해라 이렇게 하는 마음의 그런 감동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3개월이 어느덧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9개월이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때쯤에는 사람들이 이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건물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요?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제 안에는 밖으로 나아간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머물러서 계속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기도하고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12개월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쯤 되니까 제가 마음에 조급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리가 너무 좁은데 나가서 새로운 건물을, 좀 더 넓은 건물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제 마음속에 확신을 주지 않고 감동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머물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꾸 먼저 나가서 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 제 마음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다릴 수 있게 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주님을 따라야지. 주님이 나를 따르게 해서는 안 되지. 주님이 목자인데 주님 감동하실 때까지, 주님 확신을 주실 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우리가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바로 확신을 의미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계속 기다리는데 확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건물을 구해야 된다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철저하게 2가지를 훈련받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훈련. 또 한 가지는 내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내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십자리에 행하였던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길을 얼마나 자주 택했던가,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회개하는 것들을 참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기 제 길로 옳은 소견대로 갔던 그 길이 하나님 보실 때는 결정적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하나님 앞에 택할 길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많이 내 자신의 과거의 행적들, 내 마음대로 내 길로 갔던 것을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많이 회개합니다. 여기 시편 25편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소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할 길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15개월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5개월째 되는 어느 날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큰 확신과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됐다, 이제 나가서 건물을 얻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탁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게 그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건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건물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건물에 대한 감동을,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 주인과 계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변에 이것도 고쳐야 될 것이고 저것도 고쳐야 될 것이고 여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사실은 그 주인이 이거 들어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좀 고쳐줘야 되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 알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것도 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도 좀 고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고쳐주세요. 저것도 고쳐주세요. 다 여러분 거절하지 않고 그것을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법적으로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어느 날 저를 찾아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하는 얘기가 제가 그때 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 줄 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도 궁금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놀라운 간증을 합니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믿는 성도였습니다.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새벽에, 그날 새벽에 제가 그 건물을 찾아간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분도 처음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테니 그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다 해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는 간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택할 길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할 길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택할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보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길이요, 하나님의 복된 길이요, 풍성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택할 길을 잘 기다리셔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것을 깨닫고 힘껏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그렇게 기다려서 하나님의 생명길을 택할 길을 잘 달려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릴 때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다림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34절인데요. 날마다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통해서 선택하고 때로는 우리의 옳은 소견대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택으로 인해서 그물에 많이 걸려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그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승리의 길, 형통의 길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택할 길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은 오늘 다윗을 통해서 경험한 것처럼 그 영혼이 평안히 살고 그 자손들은 땅에서 잘되고 땅을 상속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평강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풍성의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택할 길을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택할 길을 구하고 택할 길을 기다림으로 그 택할 길을 깨닫고 승리의 길, 형통의 길, 성공의 길을 잘 달려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